지난 시간에는 에스라 1장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 선지자 시대에 쓰임받았던 회복의 통로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라스 왕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라스가 이 땅에 출현하기 200년 전에 이미 그의 출현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난 고라스는 정말 소중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를 이사야는 여호와의 목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 고라스가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음의 성령의 주의 신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소명감과 자신이 철저하게 청지기 됨과, 그리고 영적인 사명,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도록, 주의 신에 감동되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고라스 왕이 주전 538년에 그의 원년에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그 유명한 고라스 칙령에 따라서 꿈에 그리던 제1차 귀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2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 1차 귀환 참석하는 백성들의 명단이 쭉 기록해 있습니다. 지도자는 말씀드렸듯이 정치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왕손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루터기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인데, 제사장 가문 레위의 후손. 정치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영적 지도자는 우리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졌고, 그리고 거기에 이 1차 기환에 포함된 백성들의 명단이 쭉 소개되는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47,980명입니다. 약 48,000명, 좀 넉넉히 잡아서 5만 명. 성서신학자들이 대략 한 100만 이상 200만 정도로까지 추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소수의 무리지만 그들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 일에 동참했다 했으니까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고,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예물을 성전을 위해 헌신한 자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헌신했던 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성경에 자기들의 이름이 농명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명예와 영광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소중한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3장 1절에 읽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각자 자기 처소에서 살던 백성들이 7째 달 7월입니다. 7월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은 무슨 일은 했는가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모세 율법을 따라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번제는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자신을 태워서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그 제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두려워하여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두려울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먼저 맛보게 됩니다. 70년 동안 제사 드리지 못했던 백성들이 70년 만에 번제를 드리는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70년 전 하나님 말씀을 예언할 때는 제사하지 않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강권하는데도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자의 기도대로 읽고 보니까 소중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먼저 한 일이 우선순위가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4절 말씀에 보면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왜 그들이 돌아와서 초막절을 먼저 지켰을까요? 왜 그럴까요?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는데 초막절을 먼저 지킨 까닭은 7월 달이기 때문입니다.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규례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때마침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의 구름 기둥을 주시고 저들을 은혜로 이끌어 오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드디어 성전 재건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저들이 돌아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주전 538년에 왔으니까 성전 공사는 536년에 시작합니다.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숫자가 낮아질수록 우리가 가까운 역사입니다.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자, 536년에 드디어 이제 성전 재건의 소중한 사역이 공사가 시작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10절 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10절 말씀 시작. 다시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거기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작. 좀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70년 만에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서울에 저희 집에 강남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던 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재수할 때인데, 학원에 공부할 때인데, 그 수업 끝나는 대로 와가지고 거기에 공사를 할 때 그 기쁨 감격, 그리고 19년 전에 서강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의 첫 삽을 뜰 때의 감격 잊을 수가 없습니다. 70년 만에 기초를 다시 쌓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들, 찬양을 감당하는 그런 아삽 자손들이 제금을 손에 들고 신학기를 손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했을 때의 감격을 시편 126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감격의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는 찬양할 때에 126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쁘도다. 할렐루야.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함께 찬양을 할 때 백성들은, 우리 한번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번에는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12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11절입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그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시편 136편의 찬양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찬양하라라고 하는 고백인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쌓을 때에 그들에게 생각났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왔고 70년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오늘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운 일들도 믿음으로 그런 안목으로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한 경륜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하는 거예요. 긍휼, 인자, 자비로 해석하는 헤세드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지만 헤세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저주받아야 되는데 축복 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들이 하나님을 그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런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성전의 첫 영광을 본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노인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족장들입니다.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그 화려한 영광을 보고 거기서 제사 드리던 사람들은 일제히 대성통곡합니다.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포로 2세들 돌아온 자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데 왜 울었을 것 같습니까? 나이 많은 그런 지도자들, 족장들, 제사장들이 왜 울었을 것 같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한쪽은 크게 함성을 지르고 기뻐하는데 한쪽은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들은 70년 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성전의 영광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성전이 초라하게 해파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아마 참회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그런 정말 죄를 참회하는 참회의 눈물과 동시에 아마 감격의 눈물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감격.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 조금 전에 찬양했던 고백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 2세들, 그때 그 영광을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 그들은 단순합니다.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쁨을 탄성으로, 자신의 기쁨을 함성으로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한쪽은 대성통곡하고 한쪽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관점이 우리의 행불행을 좌우한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울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분 관점의 중요성도 깨달았고, 나이 많은 세대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복잡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성통곡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소위 말하는 세대 갈등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갈등이 공존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입니다. 하간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들으니까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외치는 소리, 그리고 여러분 저들이 또 대성통곡하는 소리,
기쁘게 부르는 소리를 멀리서 들으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대성통곡과 감격의 찬양이 공존하는 그 현장인데, 오늘 우리가 주제로 함께 나누는 이 문제를 집중해서 조명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시작.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 제목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 마침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회복에 대한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주시옵소서. 먼저는 여러분 심령, 개인적으로 가정, 또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무너진 터가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엇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경제가 무너집니까? 관계가 자꾸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기초가 여러분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너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여러분의 영성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서 먼저 그 무너진 틀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도 제목처럼 또 말씀 내용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기초를 다시 쌓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다는 의미는 다른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의미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여러분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칭찬거리가 많았어요. 칭찬거리가 참 많았지만은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었다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촛대를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보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구호들을 왜 외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처음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찬송 한마디 부르면 눈물이 나던 그 감격, 십자가만 묵상해도 감동되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천 열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여러분 호소입니다.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기초를 쌓을 때 그 순수한 처음 개척하는 심정으로 돌아가자. 한 영혼,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초를 다시 쌓는 일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의 본질로 돌아가는 회복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 소중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초석 쌓는 이 장면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기초석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추고 조명해보고 점검해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같은 말씀으로 반복하지만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듣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초석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 말합니다. 우리의 반석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라, 우리의 바위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기초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 요긴한 돌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중한 반석 패트리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기초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기초석을 점검하는 겁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여러분의 소중한 기초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은혜로 돌아가고 그 은사로 돌아가고 그 권위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또 하나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반석은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는 자들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결론을 짓는 장면에서 그 반석은 말씀이라. 반석의 집을 짓는 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
그 기회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집은 비바람 창수가 몰려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어떤 여러분 창수 속에서도 여러분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만큼은 반석의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페트리아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흔들려도 넘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반석 위에 다시 우리의 기초를 여러분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 여러분 삶으로 적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총학절은 사실 추수감사절이에요. 돌아와서 농사도 짓기 전에 저들은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대성통곡했지만 좋은 의미로 봐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눈물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눈물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이든 감사의 눈물이든 애통하는 눈물이든 기쁨의 눈물이든 눈물이 말라버렸으니까 회복돼야 되잖아요. 다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그 기초를 다시 쌓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4장까지 조금 진도를 더 나가려고 해요. 이렇게 감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런 좋은 일에도 호사다마라고 또 장애물은 생기는 거예요. 또 어려움은 오는 거예요. 자, 4장 1절 함께 봅니다. 4장 1절 함께 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누가 듣고? 대적이 듣고. 아니 하나님 대적 없으면 좋은데 그런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적은 늘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초를 쌓으려고 할 때 어둠의 영은 대적합니다. 거기에 미혹된 자들은 대적합니다. 이단들은 대적합니다. 신천지는 어제도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편지 다 끊었는데 열정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고 기초를 다시 쌓으려고 할 때 많은 장애물이 있으면 잊으면 안 돼요. 그거를 교훈하시려고 오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떻게 미혹합니까?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전부 거짓말로 양의 탈을 쓴 이리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어둠의 영들은 처음부터 거짓의 영이에요. 여러분 뱀이 거짓말 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건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저들을 미혹하지만 지도자들이 분별력이 있었어요. 통찰력이 있었어요. 3절 읽어볼까요?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라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도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저들은 거짓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정말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고라스 왕이 명령한 그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 했더니 사탄은, 어둠의 영들은, 이단들은 포기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3절 집요합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손을 약하게 했다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좀 뭘 하려고 하면은 힘을 잃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그런 의욕들을 상실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에 의외로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 놓지 말라, 힘 잃지 말라, 의욕을 잃지 말라.
집요하게 저들이 공격해가지고 자꾸 욕을 잃도록, 여러분 우리가 뭘 좀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의욕들을, 그런 어떤 열정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운수들, 대적들의 작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기들이 돈을 쓰가면서 막는 거예요. 뇌물을 주가면서도 막는 거예요. 그렇게 막다가 나중에는 우리 한번 6절까지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저 페르시아 왕들에게,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잖아요. 시대는 흘러가고 왕들은 세워지고 하는데도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계속해서 저들이 편지를 보내고 여러분 탄원서를 보내고 해서 이 거룩한 일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 전략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막이 없지만 우리 한번 21절로 가서 읽어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재건 사역을 중단시킵니다. 자,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에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그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 한번 마지막 24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534년 공사한 지 2년 만에 중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15년 동안 성전은 여러분 공사 시작하고 재개되다가 중단되고 또 폐허가 되었어요. 또 방치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은 열정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장면을 함께 나눌 거예요. 학계 선자를 세우고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다시 이 일을 시작하도록 하고 마침내는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는 장면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제목을 함께 합니다.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무너진 것을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장애물들이 생길 겁니다. 영적 장애물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회복의 사역을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방해할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코로나는 지독한 영적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때로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생기지만 결론에 먼저 도달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완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런 기초 회복에 대한 이야기, 다시 기초를 쌓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전을 세우는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날, 그 시간을 꿈꾸고 이제 우리가 다짐할 소중한 다짐의 찬양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기 바라는데, 여러분이 어떤 장애물을 여러분 앞에 놓이더라도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마침내는 우리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기를, 회복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사명이란 찬양입니다.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 스룹바벨이 간 그 길, 고라스 황제가 그렇게 걸어갔던 그런 길들, 오만이라고 하는 소수의 무리가 결단하고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